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 1분 정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한번 두 손을 마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얹어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시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는 시간인 줄 압니다. 사탄에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소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변화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교우들 바라보며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참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마음씨.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을 첫눈에 보고 반했다.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첫눈에 뭘 봤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첫눈에 이렇게 보니까 참 아름답고 호감형이고 내가 늘 바라던 이상형이에요. 그런데 사귀면 사귈수록 점점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또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울 때.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들이 그냥 우연히 회자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말이죠.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그 삶의 자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게 되면 언제나 그 일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존재하고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우리의 존재의 자리를 결정하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평가받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향하는 대로 갑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이리로 향했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마음이 감동되는 그런 곳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이미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참다가 어떤 모습으로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고백이든 아니면
미움의 고백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안에 마음에 품었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고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성취하며 나가는 일들도 가만히 보면 결국은 먼저 우리 마음에 품었던 것을 우리가 이루며 사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것들, 또 어떤 이들은 성취한 이들이고 또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들이 있는데, 그 꿈도 가만히 보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마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품는 거죠. 그 품었던 것이 결국은 때가 되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내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는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우리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옷 맴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뭐를 보고 평가하냐면 저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또 좋은 그런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대외적으로 얼마나 명예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사람들은 온통 그런 것이 궁금해요. 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관심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나요? 그 마음에 합한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마음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마음은 이처럼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너무 소홀하게 관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다녀서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밥풀이 묻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머리 한 번 빗지 않고 그냥 오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반짝반짝 광이 나고요. 여러분들 아주 단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자, 한두 번쯤은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죠. 보고 머리도 빗고 또 화장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옷도 좀 깨끗한 그런 옷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입고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 보이는데 내가 추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보잖아요. 내 머리가 막 엉클어져 있고, 막 얼굴에 뭐가 묻어 있고, 이거 사람들이 보면 좋게 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가꾸는 거예요. 헤어스타일도 가꾸고요. 화장품도 좋은 걸 쓰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 자리에 오늘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외모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 만큼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꾸미고 오셨나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음을 그냥 방치시켜 놔버린 것 같아. 그냥 너무 소홀하게 그렇게 마음을 여겨버려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은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꾸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더러워져 있고 너무너무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보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홀대받을 만큼 무가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홀대시키면 홀대시킬수록 내 마음이 그렇게 버려진 상태에 자리하면 자리할수록 내 인생도 결국 그렇게 버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헤어샵에 가서 우리가 머리를 하고 좋은 피부샵에 가서 피부 관리를 하는 것 이상으로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 안 되니까 꾸미고 나와야죠. 관리하고 나와야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일주일 내내 기도로 준비하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예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꾸고 다듬고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을 잠들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울 수도 있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라카미 카즈오라고 하는 유명한 생물학자죠. 1983년에 이분이 고혈압에 효소되는 레닌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해석해서 노벨상 후보까지 올랐던 아주 대단한 생물학자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자는 유전자를 깨워라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물학자들에게는 우리의 몸은 세포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포의 숫자가 1kg에 1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은 몸무게가 한 60kg 되는 분들은 세포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60조의 세포가 있는 거고요. 그 이상 몸무게 가는 분들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가 눈에 여러분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그냥 이런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분명히 세포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수많은 세포로 우리의 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 안에 보면 핵막이 있고, 핵막 안에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DN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안에 유전자 정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일종의 우리의 몸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까맣고 눈이 까맣고 코가 하나고 눈이 두 개고, 이게 아니에요. 그 유전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해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그런 그 유전자 안에 그런 유전 인포메이션, 어마어마한 게놈의 정보가 있다는 것 자체를 발견한 것이 현대 의학의 발견이고, 그러면 어떤 유전 인포메이션이 거기 자리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해독하는 것이 과제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이 아직 어떤 존재인지 아직 100만 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무라카미 카즈오 박사가 발견한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그 유전자가 잠들어 있는 좋은 유전자가 깨어나기도 하고, 또 깨어났던 유전자가 그냥 영원히 잠들어서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를 온 상태, 오프 상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극이 우리의
유전자를 오프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 온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 불을 스위치를 켜서 불을 끄기도 하고 불을 켜기도 하는데 일종의 이런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자극이 가장 강력하게 이 유전자를 깨우기도 하고 잠자게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플러스 발상, 마이너스 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발상이라고 하는 거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 이게 플러스 발상이에요. 내가 내 안에 내 마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플러스 발상이 돌아가는데, 이 플러스 발상이 돌아가게 되면 잠자고 있는 유전자가 깨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인들이 한 3%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97%는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생물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감히 우리 자신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으로만 보더라도 엄청난 유전 인포메이션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플러스 발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이너스 발상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세포가 죽는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발상은 바로 어떤 마음이요? 부정적인 마음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품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품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품어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품어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마이너스 발상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돌아간다고 한다면,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의 삶도 무너져 내리겠지만, 존재력으로 보면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 파괴되고 무너져 내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도 머리가 하얗게 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이런저런 우리가 진단을 받고, 예를 들어서 암 선고를 받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은 보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소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무너진 마음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더 살 수 있는데도 우리가 더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플러스 발상으로 자리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 오히려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벌써 얼굴빛이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달라요. 부부간에도요, 금슬이 좋은 부부들은요,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보면 얼굴빛이 빛납니다.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목회자 부부들 이렇게 만나봐도 마찬가지예요. 금슬이 좋지 않으면 분명히 부부끼리 만났는데 분위기가 영 이상하고 기운이 좀 이상해요. 신방을 가고 이렇게 만남을 가져봐도 느껴지는 기운이 있잖아요. 관계가 별로 좋지 않구나.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관계가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나. 할렐루야. 세포가 살아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어떤 발상이, 플러스 발상이 돌아가고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 세포도 살아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20세기에 와서 한 생물학자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저는 믿음은 마음의 변화라고 확신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끝났어. 자기 삶에 대하여 더 이상의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갖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많은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뭐냐면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이 바뀝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에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슨 변화라고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편에서 보면 언제나 불가능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그리고 외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도저히 그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possibility라는 건 가능성을 말하는 거고, impossible이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가능성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impossible해. 항상 불가능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 스스로 제어할 길이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 없는데, 여러분이 무엇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예요. 얼마나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실력. 그러면 그 실력, 그러면 그 사람의 실력을 뭐로 평가합니까? 대부분이 그 사람의 지능이나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교육기관에도 보게 되면 온통 교과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지능과 재능을 개발하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고 있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재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참 허망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믿음의 실체가 없는 믿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에 따라 우리 인생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어떤 것과 그리고 90%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원치 않은데 갑자기 차가 와서 들이받는데 어떡하겠어요? 교통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저런 각종 사고에도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그 가능성 안에 자리하고 있고, 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의 직면에 있어요. 이렇게 닥쳐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내가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자, 자녀가 아파요.
아파요.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아픈 이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대단히 마이너스 발상이 막 돌아가요. 그래서 막 자녀가 아픈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얘는 왜 이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녀가 아파요. 그 아픈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픈 자녀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가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품 속에 건강하게 자랄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도 갖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도 체험하게 돼요.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90%의 반응,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반응이죠. 어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플러스 발상에 돌아가는 사람인지 마이너스 발상에 돌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플러스 발상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대학에서 2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어느 대학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 어떤 인물을 존경하는지 한번 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누구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시더라.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 잘 아시죠? 제가 잘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김구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김구 선생님이 본래 젊을 때 과거 시험을 봐서 좀 벼슬길을 좀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보니까 별로 실력도 없고 그런데 돈은 많은 사람들이 매간매직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과 내가 벼슬길을 같이 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그가 그만 벼슬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운 게 바로 뭐냐면 풍수와 관상입니다. 뭐요? 풍수와 관상. 풍수지리 관상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집에서 이 관상에 관련된 책들을 모아놓고 책을 보면서 이 관상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관상에 대해서 본인이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번 거울에 자기 관상을 본 거예요. 자기 얼굴을 한번 딱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참 천하게 생긴 천격이야.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대단히 궁하게 살 팔자인 빈격이야. 또 보니까 아주 흉측하게 생긴 흉격이야.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그러면 또 이게 모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정말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 무슨 격이라고요? 천격, 천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빈격, 빈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흉격. 그 백범 그 일지에 보게 되면 어릴 때 김구 선생님이 수두를 앓았는데 수두 앓을 때 어머니가 그 고름을 좀 짠다고 죽침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만 그 마마 자국이 얼굴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직접 뵙질 못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생긴 것도 그런데 또 피부에 또 그런 자국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관상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관상을 보니까 이거 자기는 천하게 살 관상이고 가난하게 살 관상이고 아주 흉측하게 살 관상인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상심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렇게 책을 보는데 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얼굴이 좋은 것이 몸이 좋은 것만 못하고 몸이 좋은 것이 마음이 좋은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굴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본래 관상은요 3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골상이고 또 하나는 색상이고 또 하나는 심상이에요. 골상이라는 건 그 사람의 눈, 코, 입 그리고 생김새를 보는 거고, 색상은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을 보는 거고, 심상은 바로 뭐냐면 마음의 상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자리, 심상의 자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정말로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은 뭐를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의 상이 어떤가?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데,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김구 선생님이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생긴 건 이렇게 생겨서도 내 마음은 내가 좀 잘 가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마음을 잘 가꾸기를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꾸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죠?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김구 선생님이 결심을 한 거예요. 본래는 10대는 동학, 불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가 20대 후반에 기독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 자랑스러운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예요. 저 시내에 가면 상동 감리교에 있는데 그 상동 감리교의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 상동 감리교의 청년회 회장으로서 그가 을사조약 반대 이 전국 집회에 나가서 가도 연설을 하기도 하고요. 그의 어머니 강락원 여사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인데 아들을 위하여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어머니예요. 그녀 역시 우리 감리교 여자 권사님이신데, 이 김구 선생님이 27년 동안 중국의 망명생활을 하면서도요 신앙이 얼마나 돈독했냐면은 그 교우촌에 반드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육관을 통해서 후진 양성을 하면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일을 했던 분이 김구 선생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김구 선생님은 얼마나 수없이 무너지는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하여 아주 철저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해방 이후에 고국에 돌아와서 김치선 목사님을 모시고 새벽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김구 선생님에 대하여 알려져 있잖아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주일 같은 경우는 주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 1948년에 북측 김일성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 장대제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김구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에 1946년 부활절에 유언 아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로 거짓이 없는 내 양심으로 죽음을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이 이상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은 후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고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죠. 할렐루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 한 몸을 아낌없이 내어 던졌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작게는 우리 감리교 자랑스러운 평신도 지도자고, 그게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인물이 사실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20대 젊은 시절에 여러분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비록 천격이고 빈격이고 흉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잘 관리했을 때 여러분 이런 큰 지도자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폐 가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정말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상태로 자리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게 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날, 야 너희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너희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마음이야, 마음.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씨앗이 뿌려져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어느 마음의 밭에 뿌려질 때 가능한지 알아? 그것은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야. 씨앗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도요 반응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신비롭죠.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꿔야 돼요. 가꾸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요 한 달 동안 가꾸지 않고 방치시켜 놔보세요. 정글이 되고 맙니다. 정말로 마음의 중요성을 아시고요, 이 마음을 가꾸는 이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때로는 물질까지 써가면서 마음을 가꾸는 일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거인이 잠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깨울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마음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